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용해본 방법보다는 사용해보지 않은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영역들이 훨씬 더 넓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사는 동네보다는 이 지구가 훨씬 더 크고 우주는 더 비할 수 없이 큽니다. 숨겨진 것들이 참 많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예수님도 천국도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숨겨진 것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할 때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야 답을 찾는 거죠. 더 좋은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틀리면 답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이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되죠. 좋은 질문은 숨겨진 답을 찾게 해주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오늘도 먼저 말씀에서 더 깊은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더 좋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것이 바로 GTS 묵상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지속적인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변화시키고 발전해가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GTS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은 이 방법대로만 하면 학습 능력이 잘 발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 5-7+2의 구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아주 잔뜩 쌓여있는 밀알들의 그림입니다. 밀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밀. 자, 제목을 하나 정해보시죠. 저는 썩어져야 열매 맺는 밀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었는데요. 밀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참 희한하죠. 이게 갈아서 빵을 만들면 맛있는 빵이 되고 이걸 심으면 이 속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밀은 우리의 중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죠. 칼국수, 또 뭐 찐빵, 할 것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빵들 전부 다 밀이 만들어냅니다. 밀은 또 썩어져야 더 많은 열매를 맺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이 갈려져야 되고 이게 또 새로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 거죠. 참 작은 곡식 하나이지만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밀알들과 그리고 밀 껍데기들이 있고요. 또 그림자로 좀 이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하얀 색깔처럼 보이고 이쪽은 좀 이렇게 거무스름한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 밀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네. 또 밀의 맛과 용도, 용도는 어디에 쓰면 더 좋을까? 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 특징들, 그리고 자, 지금 이 밀은
누가 소유자일까? 그리고 미리 주는 교훈이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질문하고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용도, 미래 용도. 어디다 사용함. 물론 빵 만들고, 칼국수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이 외에 또 어디에다가 이걸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용도가 더 있겠죠. 그 다음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썩어지면 더 많은 열매 맺는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할 때 4가지로 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림을 그대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밀에 쌓여있는 밀, 껍데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을 생각해 봐야죠. 이 밀과 관계된 성경. 네.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번 주간 본문 말씀이죠. 밀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밀 그러면은 또 뭐가 떠오르냐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있는 베들레헴으로 같이 갑니다. 거기 가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밀밭으로 보리 밀밭 추수하면은 가가지고 이삭을 줍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삭 주우러 많이 다녔어요. 보리밭에, 또 혹은 이런 밀밭에,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쌀, 벼 추수하고 나면 그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 주우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 또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 되시기 위해서 썩어지는 죽음의 현장, 그 썩어짐의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장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또 계시록 4장 5장, 예수님이 하늘 영광 받으신 장면.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썩어짐으로 주님 자신도 영광의 열매를 거두셨고 부활의 열매를 거두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내용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밀알의 썩어짐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썩어짐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세상에서 썩어지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썩어지는 건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고 나도 다시 부활하고 모두가 다 사는 길이죠. 이렇게. 또 네 번째는 아이들은 이것에서 수학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림의 수학 찾기예요. 요즘에 우리 GTS 하는 아이들은 이 그림의 수학 찾기 아주 재밌게 다 잘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우선 이 안에 사각형, 도형, 각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밀의 생김새 하나하나는 다 도형이죠. 모양. 그리고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측정, 부피죠. 이게 부피. 이 안에 얼마큼 들어있는지 이런 거. 규칙, 썩어지면 열매 맺는. 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수학의 주제들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익숙하게 해보세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인데 저는 모든 만물의 종류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진화론에서는 이 종류가 점점 진화돼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지만 창조론은 처음부터 밀은 밀로 창조가 된 겁니다. 종류대로 있으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밀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뭘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아주 맛있는 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밀이 빵이 돼준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오늘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건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1, 3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는 참 아픔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희생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것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썩어짐은 힘든 일인데 그 썩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고 또 본인이 영광을 얻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 이게 그런 다양함이 들어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나가시면서 힘들어도 감사를 찾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삶을 승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명이기도 한 거죠. 힘들 때 감사, 값진 보물입니다. 자,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 특별한 게 없는 것이 감사할 수가 있죠. 보편적 삶이 유지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또 돌아보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도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먼저 본문에서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전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썩어짐과 생명. 내가 희생하고 썩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되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난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은 주님이 가신 길은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게 바로 진짜 주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길이지만 나는 이때에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바로 아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습,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여건은 아버지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하라고 하시는 사명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것만 보지 마시고,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 온전함이란 없어요. 그 온전함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완전함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전함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자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함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썩어지는 길, 그것 때문에 난 왔다. 세상에 그 일을 하려고 왔다. 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온전하게 부귀영화 누리고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온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온전함이라는 틀 속에서 비춰보지 마시고 사명이라는 틀 속에서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버지께 영광. 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자, 나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아들의 희생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도 살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나의 희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은 뭔가요? 썩어짐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건 뭔가요?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이게 인생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란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완전해져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나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24절에 질문 만들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썩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썩어짐이 없이는 그 어떤 식물도 새로운 싹을 내지 못합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가 썩어짐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자,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역시 GTS죠. GTS는 제 인생의 총결론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문화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이 없던 곳에 소통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신앙으로만 있던 곳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만 갔던 신앙이 가정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나를 개발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게 새로운 문화 아닙니까? GTS 묵상을 꾸준히 해가는 가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문화. 자,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는 주님과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 이걸 놓고 이제 주님과 하나하나 의논하시면 돼요. 주님,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오늘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 지혜, 이런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 주시는 영감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승리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더욱 형통케 하시고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복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KDM 훈련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 더욱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나누어지고 보급되고 이 한국의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양육받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소금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